자, 감사합니다. 추운 없는 사람이 감기 안 걸리고 또 건강하게 감기 걸렸다가 또 회복해서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언니 안 갔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이 감기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가 있고 또 이게 독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타미플루라는 그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는 것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기약을 먹어서 한 2, 3일간 안 낫는다.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다. 그리고 이제 막 열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독감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감기 몸살 약을 처방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은 타미플루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야 낫습니다. 그건 딱 5일간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에서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건 이제 그 항생제를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잘 모르면 고생을 하죠. 제가 옛날에 그 독감에 걸렸는데 감기 몸살을 걸린 줄 알고 병원 가서 약을 계속 고집스럽게 먹었어요. 내가 막 튼튼하고 힘이 세니까 이거 먹고 쉬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독감은 그냥 안 낫습니다. 꼭 이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것은 타미플루 처방을 꼭 받아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생고생하지 말고 또 감기 가급적이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 망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게 좀 슬픈 일이죠. 유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르단도 모압과 암몬도 두로와 시돈도 다 망하게 하고 레바논도 망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나라를 왜 망하게 하시나를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나훈아는 왜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왼쪽 손 잘한 게 뭐가 있냐? 니들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 왼쪽 손들이 그걸 듣고 열받아가지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만 잘하고 가라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반성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스와 레닌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도, 스탈린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헤어지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그런데도 자신들은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문화혁명 때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을 수청하고 죽이고 그래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게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한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7번째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보니까 이 TV 호텔에 전부 다 삼성이 걸려요. 삼성이. 냉장고도 가보니까 전부 다 LG가 있어요. LG. 응?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 괜찮은 거다 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값도 별로 비싸요. 별로 비쌉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고급 호텔에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쓰시는데 세계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임무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경찰국가로서 세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 못하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히 가족 관계는 서로 간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내고 막 그냥 승질을 내고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약한 자는 힘 있는 자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문제가 바로 뭐냐?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자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구만 있느냐? 목사님만 있어. 목사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목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목사가 통치를 해요. 다스리기를 해요. 그러는 순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인간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교회를 징계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스가랴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왜 멸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항상 역사의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창조와 심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왕국 시대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하셨어요. 왕국 시대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전부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교회 시대도
교회 시대도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 시대도 망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 문 닫을 때 어떤 때 문 닫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호련히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환란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가 천년 환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환란 시대에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한 자, 이 사람들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고 죽은 자만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유다 왕국 세운 거 이거 멸망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왕국 시대가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도 이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타락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유럽에 있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유럽에 2000년 동안 세워졌던 교회당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젊은이들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유럽교회 닮아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없잖아.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나와.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제가 살 때 그 감리교라고 교회를, 미국인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지하실에는 1층에는 전부 다 주일학교, 뭐 청년회, 학생회, 뭐 이런 그 부속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청년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먼지만 쌓여 있어, 전부 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교회 금방 멸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멸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도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환란 시대.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바른가? 우리 목회자들이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교회 시대가 이게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교회 시대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환란의 때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도의 거룩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출애굽기 39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가랴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현재 네바논의 백향목이 불살라지면 심판한다는 뜻이죠. 네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참나무들이죠. 바산에서 길어지는 상수리나무, 참나무들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바벨론, 두로와 시돈, 여기에 잣나무가 있고 백향목이 있고
참나무가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이게 다 뭐예요? 부유한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 잣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을 숲을 이루는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부유함에 있으면 안 돼요. 성공의 기준이 내가 부자다. 부유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여러 차례 흔들렸죠. 처음에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했고 결국은 승리해서 독립국가를 쟁취했어요. 그런데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피린이라는 전쟁을 또 했죠. 미국도. 남북전쟁도 이제 그 하나가 돼서 한 국가, 유나이티드, 바로 유니온이라는 US 국가, 이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스테이트들이 유니온,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US예요. 미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은 51개 국가가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연합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서로 그렇게 잘 소통해요. 각각 나라가 50개가 있는데도 지들끼리 다 연방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다 협의를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는 이 나라도 남북으로도 갈라지고 동서로도 갈라지고 좌익이냐 우익이냐는 갈라지고 지금 현재 난리를 내면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념이 없어서 그래요. 통치 이념이 사라졌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모르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패망의 길로 가도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도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자기들 거 얻으면 되니까. 쫄딱 망해도 얻으면 돼요. 원래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공산주의가 태동할 때 돈 많은 부자들의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들의 것을 플로레타리아가 뺏어가지고 평균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폭력과 살인도 용인하는 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좌쪽에 있는 왼손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 볼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념 속에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저기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가서 참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또 미국이 또 저 유럽으로 가가지고 싸우고 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하와이를 폭격하니까 또 나가서 뭉쳐서 싸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됐죠. 대영 제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에 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미국이 나라를 뺏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침략해서 뺏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제발 우리 미국으로 함께 가자 해도 미국은 아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이다 하고 그냥 필리핀을 미국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어요. 바로 대한민국 6.25 전쟁 때 그렇게 미군들이 3만 명이 나와서 죽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나라는 너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미국이
예, 베트남도 갔어요. 그렇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베트공들이 미군을 공격하니까 미군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점령했지만 탈레반들이 이 미군을 공격하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군 물러가라. 여러분 이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미군 그냥 가요.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 법이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른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희생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앙과 믿음을 떠나 진리와 정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진리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도 백향목을 가지고 있어도 잣나무를 가지고 있어도 참나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그거 다 불살라 버리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물건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불 한번 확 찔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참나무 잘 기르고 잣나무 잘 기르고 백향목 잘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잣나무나 기르고 백향목이나 기르고 참나무나 기르고 그리고 수비공간에서 나 부자다, 응? 부자다. 하나님 앞불 한번 질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LA에 지금 현재 불이 났는데 비버리 힐즈라고 여러분 아시죠? LA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예요. 막 숲이 거져 있고 경치가 아주 좋은. 예. 그래서 부자들만 사는 동네. 과거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경찰이 LA 경찰들이 전부 다 어디로 집결했냐면 비버리 힐즈에다가 흑인들이 폭동이 나니까 비버리 힐즈로 흑인들이 부잣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약탈할까 봐서 경찰들이요 비버리 힐즈에 집결해가지고 진을 쳤어요. 한인타운은요 거기는 장사꾼들이 많고 슈퍼마켓이 많고 가게가 많아요. 근데 한인타운은 경찰이 하나도 없이 다 철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흑인들이 야 이거 한인타운을 털면 돈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 해가지고 한인타운 털러 왔다가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작전도 잘 짜고 총도 잘 쏘고 예, 다 미국은 개인 학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진을 또 쳐요. 어디서 지붕 위에 지붕 옥상에 다 가가지고 거기 다 방어선을 구축을 해요. 방어선을 구축을 해 흑인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오다가 지붕에서 그냥 막 집중사기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한인타운은 LA가 폭동이 나가지고 막 불이 다 났지만 한인타운은 잘 지켰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위기를 당하면 단결을 하거든요. 위기를 당하면.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트럼프 측근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야.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첫 번째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한국은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잘 극복한다. 6.25 전쟁도 극복했고 IMF도 극복했고 이번에도 한국은 극복해서 더 발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뭔가 아시죠? 공산주의에게 절대로 이 나라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공산주의에게 나라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뭐 백향목 잘 기르고 잣나무 잘 기르고 참나무 잘 기르고 숲이 무성하고 이게 이제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상징했던 네바논, 두로, 시돈, 모압과 알론, 암몬 이 나라들은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다 하는 내용의 예언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타 없어질 거 가지고 그렇게 재주 피우려고 하지 마세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고, 영화롭고 풍요로운 것은 다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땅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컷 기르는 양들은 다 잡혀서 먹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재산이 아니라 이거죠. 자,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지들 배만 부르고 판 사람은 팔아서 배부르고 산 사람은 사가지고 줬고 결국은 팔려간 이 양새끼들만 불쌍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치근하게 됐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아셔야 돼.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 부족들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자손을 다 학살을 해버렸거든요. 다 죽였거든요.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냥 아주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여기 스가랴서의 예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할 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것도 망하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런데 교회가 부유하다, 풍요롭다, 우리 부자다, 우리 대형 교회다, 우리 교회가 부자다, 우리 교회가 수십만 명 모인다. 여러분 이런 짓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떠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 길러도 잣나무를 잘 길러도 불질러면 끝이다. 그리고 이 어린 양떼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에 풍요롭다, 부자가 된다, 잘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은 흰옷이에요. 흰옷. 성결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 올라가신대요.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어린 양떼를 먹이리. 그러니까 천상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잡혀 죽을 놈들이야. 이것들은 잡혀 죽을 놈들이야. 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으면 잡혀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과 설교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악마들이냐? 그들은 기독교를 마약으로 취급을 해. 마약으로.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악마로 취급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공산주의를 좋아해. 교회 목사들이 포섭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 왼쪽이 된 거야. 교회가 그래서 왼쪽이 된 거야. 내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저랑 함께 식사하는 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난 전라도 사람이고 성결과 회개와 거룩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공산주의와 좌편향적인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윤석열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러더니만 이재명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알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아니 공산주의 하나를 구분을 못해요? 공산주의는 악마인데? 그 당신은 악마를 지지하고 있다. 그건 악마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악마다. 사탄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응? 그거는 내 생각이래. 자기 생각은 다르대. 속으로 에라이 속으로 그랬어요. 에라이 해결이 안 되는 인간아, 넌 진짜 해결 안 된다. 전라도 가요. 예?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길러도 그것들은 전부 다 죽을 놈들이다. 아멘. 예.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 사악한 목자들을 제거했는데 이는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들 두겠다.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심판이에요. 응? 죽을 놈은 죽을 놈이라고 했어요. 아멘. 망할 놈은 망할 놈대로. 아멘. 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 두 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이 두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뭘 의미하냐면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응? 이 막대기를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의 무기, 힘이 바로 이 막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목자들은 막대기가 무기야.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은총이라는 막대기, 취하여 꺾고 그 막대기를 부러뜨렸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막대기가 부러졌다. 이건 권능의 막대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든든한 막대기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분 운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가 무슨 막대기라고 혼자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아멘. 교만이에요. 한국에 그 손 땡땡 목사라고 부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어젠가 이번 토요일 날인가 여의도에 와가지고 무슨 기도회를 했대요. 정광훈 목사는 또 광화문에서 했는데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뭐 함께 하자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가 또 나름대로 가서 또 하는 거야.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저는 사실상 오늘날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진짜 이 경찰서 유치장까지 가면서 재판까지 받고 지금도 실형까지 받아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몸바쳐 싸웠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가 거기서 설치면 일할 일꾼들 못할 것 같아서 주위에서 쭉 기도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나를 쓰실 날이 오면 그때 제가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몸도요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젊은 피가 왕성하게 끊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럼 힘들어. 어제도 그 많은 군중만 비집고 가가지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것은 처음이야. 진짜 2019년도 10월달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 진짜 많이 왔어요. 야,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백성들이 모이는 거야. 힘을 합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추워도 사람들이 와. 아멘.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부러뜨리는 건 부러뜨리는 거야. 아멘. 지가 지팡이고 지가 막대기고 지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부러뜨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지팡이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아멘. 내가 지팡이 되고 내가 막대기 되고 여러분 이런 순간 망하는 거야. 하나님 부러뜨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바로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10절에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다. 당일곧 내가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라. 이야,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때 다 깨닫는 거야, 느끼사. 여러분들은 지팡이 부러지기 전에 그냥 예수님 지팡이만 따라하라니까. 아멘. 예수님 지팡이만 보고 따라하면 돼. 우리가 무슨 지팡이야. 아멘.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면 그래. 저는 그래서 저기 그 광화문 집회에 손모 목사가 와가지고 함께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그 인간 속지 마라. 응? 절대 속지 마라.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알아요. 한번 속이는 인간은 이 마음의 욕망이 많고 지가 지팡이가 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요. 예, 여러분 그건 안 변해요. 아멘. 네, 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뭐냐면 은 30개는 노예 한 명의 품삯 값이거든요. 노예 한 명의 품삯이에요. 사람의 한 명의 품삯 은 30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값어치를 은 30을 받아놓고 토기장에게 던져라. 토기장이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네. 네.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고 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드셔. 그게 토기장이야. 아멘. 근데 그 토기장이한테 그 30, 은 30 자기의 생명값이야. 그거 던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앞에 은 30을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 값을 다 던져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하나님께서 또 연합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것도 꺾어버린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야, 가짜 목자. 응? 우리가 흔히 목자 그러면 사람 목자인 줄 알지만 이게 가짜 목자가 나타납니다. 이 목자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진 자의 마음을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런 목자가 나타나면 화 있을진저. 나쁜 지도자 나타나면 화 있을진저. 백성은 생각하지 않아. 백성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자기 깜빵에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윤 대통령 빨리 체포해가지고 해치워버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국민들이 굶어 죽든 경제가 망하든 법이 깨지든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막 있는 칼자루를 자꾸 막 휘두르는 거야. 응? 피바다같이 맨날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하나 살겠다고. 헌법이 무너지고 있고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총질하게 생겼어. 잘못하면. 이게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해서 잘못된 지도자 하나 나타나면 나라 꼴이 망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요.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져 버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짜 목자, 응?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심판하시겠다. 팔 잘라버리겠다. 눈 멀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스가랴가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타락한 목자들이나 타락한 목사들이나 타락한 지도자들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결국은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도 끝을 낸다. 아멘. 자, 그럼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